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한 주간 바쁘셨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느라 무척 바쁘셨던 거, 네, 다들 평안하셨군요. 네,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처럼 부활의 능력을 맛본 뒤에 그들이 얼마나 활기찬 삶을 살았습니까? 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였는데 부활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고난 주간이십니까? 네. 요즘 비로스 목사님은 일상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1년 중 한 차례 부활절 기념하라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그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을 잠시 묵상하고 지나가라고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셨겠습니까? 요즘 비로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은 자에서 일어나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부활을 감격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또 의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과연 내 삶 속에서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내 삶 자체가 부활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3년간 따라다녔던 스승이신 주님께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주 깊은 절망감과 슬픔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내려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땅이 꺼질 듯한 탄식을 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그 길을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성찬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들의 가슴이 뛰게 되었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로소 주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놀라운 사실을,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서 일상을 살아갔던 한 신앙인,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앙인이고 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것들 아주 작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하는 하나의 사건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관심을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부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가 부활을 경험한 제자로서 어떤 그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벌어진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어떤 주님의 제자이고 어떻게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부활을 살아가는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보고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가 처음 바라봤을 때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에게 다가가서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현장을 확인하려고 그곳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행각은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건물을 말합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 앞에 있는 미문 앞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넓은 마당이 있었는데 그 주위를 둘러선 건축물이었습니다.
지붕과 기둥은 없지만 벽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솔로몬 행각 있나 살펴봤더니 있습니다. 바로 갤러리 앞에 있는 데크이죠. 보면은 벽은 없고 지붕과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식사하면서 그곳에서 차를 나누면서 교제를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을 때 그곳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이 영광스러운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다가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즐겁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이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그 기적을 확인하려고 다가온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아주 겸손하게 말하고 있고요, 아주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보고 왜 놀랍게 여기느냐? 마치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 기적은 내가 능력을 가지고 행한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의 새로운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누가 베드로를 주목하겠습니까? 그 갈릴리 사람, 십자가 달려 죽은 청년 예수를 따르는 제자 베드로를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을 가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네, 바로 이 상황에서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한 기적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그 이유를 묻고 싶어서 다가오는데 그 자리에서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기적의 현장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외치는 그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한 사람이었죠. 그는 정말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자신 있게 가장 먼저 대답하는 자가 바로 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다 고길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고하였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주님. 그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였습니다. 기고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고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나의 무능력을 확인한 사건이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여실히 확인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후에 스승을 팔아넘긴 그 자괴감에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였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이죠. 누구보다 자신 있게 주님의 제자로서 자부심이 강하였는데 이런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을까요? 이런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야, 그러고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맞느냐면서 얼마나 비난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자신에게 실망하고 아주 잦은 자존감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자기 자신을 가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을 가르치는 김찬호 교수가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진단한 모멸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추하고 싶습니다. 모멸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멋진 나라이지만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형수술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거죠. 인터넷에 범람하는 악플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겉모습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속사람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인들은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과 낮은 행복감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김찬호 교수는 그 이유를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면에서 진단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아주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면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은 내가 최고인 줄 압니다. 너무 많이 칭찬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수치감, 그 모멸감을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목숨을 끊기까지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제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세수하면서 제 모습이 근사해 보이면 피부가 아주 뽀얗고 눈이 아주 맑으면 하루 종일 아주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침에 세수하면서 내 모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얼굴색도 별로 좋지 않고 눈도 충혈돼 있으면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서 자신감 없이 살아가죠. 이렇게 한국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화 작가인 권장생 선생님이 계십니다. 울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신문 기자가 우리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던 24분의 분을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의 동화 작가 권장생이라는 분이 소개가 되는데요. 강아지 똥을 지은 동화 작가이기도 하죠. 이분은 평생 미혼으로 병든 몸을 가지고 사신 분이고 교회 정치기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유명 인기 작가였기 때문에 많은 인세를 받고 큰 수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10억 원을 밥을 먹지 못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떻게 사셨냐면 한 달 수입으로, 한 달 생활비로 5만 원 이상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주 청빈한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평생 못 잊고 이를 갈리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릴 때 여자아이로부터 무시당한 경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못생겨서 너는 싫어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50년 동안 이 고결한 권장생 선생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경험을 가지고서 권정생 선생님께서 쓰신 시가 있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 도모코는 9살, 나는 8살. 일제강점기에 아마 옆집에 일본 아이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도모코는 9살, 나는 8살. 2학년인 도모코가 1학년인 나에게 숙제를 해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윗집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도모코는 나중에 정생에게 시집가면 되겠네 했다. 앞집 옆집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두 쳐다보는 데서 도모코가 말했다.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서 싫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모코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린다.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50년 또. 김찬호 교수는 모멸감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거죠. 모멸감에서 밝혔듯이 베드로도 그러한 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베드로도 역시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낄 그러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럴듯한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무식하다, 변두리 사람이다, 또 시골 사람의 뜻을 담고 있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세도를 누렸던 제사장이나
또 대중의 인기를 모았던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였고 또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형수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늘 그를 모멸차게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낮은 그 자존감과 낮은 행복감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가지고서 놀랍게 생각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면서 과시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당당하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이제는 내 모습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달라진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는 세상의 모든 소리로부터 자유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겉모습은 참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파라오 앞에 서질 않았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보디발의 그러한 노예의 신분이었고요, 또 아주 수치스러운 성충병의 모습을 가지고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온 전쟁포로로 느부갓네살 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겉모습을 바라보고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여준 비난이나 조롱의 눈초리를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또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활을 살아가는 일상의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이 부활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철저하게 교육받은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도저히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3번이나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서는 생각하는 그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에게서 도망쳐 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자신이 도망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도저히 스스로 죽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였을 때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을 덮고 있었던 불신앙과 의심의 비늘이 벗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신의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사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준 계시적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아주 자연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전 같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뽐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면서 고백합니다.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다시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서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완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저녁 9시에 이곳에서 정말 감동적인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들이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학교 졸업하면 다 할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부활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산을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부활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부활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을 자랑하지만 아니하였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이 기적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주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는 철저하게 죽은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가 무슨 낙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이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전하였죠.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에게 부활의 기쁨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이죠. 나는 내가 원하는 근거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도 역시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였을 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들으려고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기적을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통로로 삼지 아니하고 어떤 통로로 삼았습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의 통로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이 말씀은 솔로몬 행각에서 이 기적을 보려고 나왔던 자들에게 하신 베드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주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었을 때 그들이 그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선물을 기억하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부활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준 것이었죠. 바로 이것이 일상에서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세상으로 계속해서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주체하지 아니하고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죽은 자 같은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을 때 그들에도 역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또한 넉넉히 나눠주는 주님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